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마치 광야길을 걸어가는 유대인들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험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오르막길을 지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을, 가시밭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역전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군산교회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오전 집회 도와주셔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오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은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많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전시키는지 그 방법이 뭔지를 좀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서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전, 인생 역전 하면 로또를 생각할 겁니다. 그 로또 복권 당첨이 되면 인생이 역전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삽니다. 그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벼락을 6번 맞을 확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숫자로 말하면 814만 5천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800만 분의 1이다. 그러니까 거의 희박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 로또에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 인생이 역전되느냐,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오히려 인생이 더 불행해졌다. 그래서 로또 맞기 전보다 더 불행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 맞은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투기를 해서 인생 역전을 좀 해봐야 되겠다. 땅을 사서 인생 역전을 해봐야 되겠다. 주식을 사서 인생 역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인생 역전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 인생이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 역전, 그것을 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의 요셉은 정말 역전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은, 요셉은 한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서 꽤 오랜 세월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또 죄수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국무총리가 되게 했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딱 쳐다보면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역전이 되기 전에 요셉의 인생이 평탄했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많은 화살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23절 한번 봅시다. 이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같이 봅시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음이. 여기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활을 많이 받았다, 화살을 많이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화살을 많이 맞았을까요? 요셉은 딱 태어나 보니까 자기 위로 형이 10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의 형들이 다 엄마가 틀려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가 4명이잖아요.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식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이 딱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 형들이 다 배가 달라요. 그리고 그 배가 다른 그 자식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을지 모르지만 형들한테는 굉장한 시기를 받았을 겁니다. 형들이요, 아버지가 없을 때 요셉에게요 화살을 엄청나게 쐈을 겁니다. 그 모진 말, 상처가 되는 말, 어떤 그 마음에 어떤 그 깊은 그 상처가 되는 말들을 형들한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화살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머지 형들은 자기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데 자기는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계모들이요, 또 얼마나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화살을 많이 맞은 인생이었습니다. 상처가 진짜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딱 한 분, 아버지 야곱만 사랑을 받았지 나머지 모든 사람한테 요셉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상처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바르게 사니까 주인이요 요셉을 이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다른 노예들이요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네? 그러니까 요셉이요 노예 생활할 때도 화살을 많이 맞았을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머지 노예들한테 엄청난 화살을 맞았을 겁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화살을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또 억울하게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사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또 요셉을 총애합니다. 그러니까 또 나머지 그 죄수들이요 또 시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화살을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 화살 때문에 벌써 인생을 자살했거나 아니면 곁길로 가거나 뭐 벌써 아니면 우울증에 걸렸거나 뭐 공황장애에 걸렸거나 우리 같으면 벌써 실패한 인생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많은 화살을 맞았는데 꿋꿋이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겠지.
내가 지금 억울하게 노예가 됐고 내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내 인생을 풀어주시겠지. 요셉이요, 그렇게 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아시잖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요셉을 풀어줬습니다. 요셉을 역전시켜줬습니다. 그것도 왕 다음으로 높은 넘버 2가 되는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감, 여러분 가을에 열리는 감 있잖아요. 감인데 못생긴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못생긴 감은 별명이 뭐였냐면 너는 감자처럼 생겼다. 감인데 왜 이렇게 못생겨서 감자처럼 생겼냐. 얘 별명이 감자입니다. 감자. 그래서 많은 감들이요, 얘를 보면 야 감자, 야 감자 하고 놀렸습니다. 그 놀리는 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화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료 감들이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보다. 얘한테 좀 문병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이 사람 마음을 괴롭히는 말 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이 속에서 터져가지고 감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절대 하여튼 이 감이 싫어하는 말 안 하겠다고, 특히 감자란 말은 절대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놀려서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이제 다시는 잘하겠다고, 이제 친구처럼 잘 지내자고, 빨리 나으라고, 빨리 쾌유하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감이요, 눈을 안 뜹니다. 계속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화가 안 풀리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감이 이 감 귀에 대고 한마디 했는데요, 갑자기 속이 터져서 죽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감자? 그랬습니다. 하도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기는 감자란 말을 안 한 거예요. 자? 너 자냐 지금? 그런데 그게 얘 귀에는 뭘로 들린 겁니까? 감자로 들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누군가한테 화살을 맞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정말 어려운 일이 겪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힘든 일을 지나가고 가시밭길을 지나가면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정말 잘못될 겁니다. 뭐 자살을 하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뭐 하여튼 인생을 갖다가 막 살거나 뭐 그러기가 쉬울 겁니다. 정말 이 감처럼 속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하나님이 뭔가 이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시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인생이 역전되는 비결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위기가 있더라도, 아무리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시밭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기도가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2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이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34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의 위기에서 역전을 경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나름 하나님 위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천청병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네가 곧 죽을 거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의사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좌절하고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저도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아사라는 왕도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의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인생이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질병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와 아사의 차이가 뭘까요? 둘 다 죽을 병이 걸렸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인생이 역전되었고 한 사람은 의사를 만나서 결국은 그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사 인생은 역전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히스기야는 역전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역전시켰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까? 그냥 평범한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기름 부음 받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연히 형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을 죽여서 이리약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평생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역전시켜 줬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봐도 있잖아요. 인생은 고난이 많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욥기 5장 한번 봅시다. 욥기 5장. 욥기 5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5장 7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그렇습니다. 왜 아이가 태어나면 우는 줄 아십니까? 평생 슬픔과 수고의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우는 겁니다.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고난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태어나는 겁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중국의 최고의 현자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인생이 너무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현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너 정말 고난이 없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 집을 발견하고 그 집 가서 씨앗 하나를 얻어오면 내가 방법 알려줄게. 그래서 이 청년이요, 정말 누가 행복해 보일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을에서 가장 부자, 그리고 자식들도 나름 잘 성공한 그 집은, 저 집은 고난이 없겠지, 고민이 없겠지 하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부자님, 당신은 어떤 고민도 없으시지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얻기는 많지,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결국 이 젊은이는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는 집을 단 한 집도 발견하지 못한 채 현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선생님, 그 어떤 집도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그런 집을 못 만나봤습니다. 그제서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인생을 태어나서 고난이 없고 고민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집은 그 어떤 집도 없다고. 다 나름의 고난이 있고 나름의 고민이 있고 나름의 슬픔이 있는 거라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이 말이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별로 인생에 고난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양만 지키는 목동이만 되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붓고 나서 인생의 고난이 더 많아졌습니다. 평생 도망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고 난 후하고 언제가 더 인생의 고난이 많냐? 구원받고 난 후에 인생의 고난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스승이 가시밭길을 걸어갔는데 우리 인생은 그러면 가시밭길을 안 걸어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다, 번영신학,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엉터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만사 형통하자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거듭나면,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스승이 걸어간 길,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밭길을 걸어간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시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저 땅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썼던 겁니다. 만사가 형통할 거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많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어떤 누가 고난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고난이 있었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거 당연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어디에 있는 백합화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 이 가시나무가 찌르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가시가 찌르면요 백합화 향기가 더 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진하게 살라고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 만드신 겁니다. 양은 양인데 어떤 양이냐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양입니다. 사방에 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양은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살라고 이리 가운데 양을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시켜 준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웃고 살길래 슬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항상 씩씩하길래 아픔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강해 보이길래 눈물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늘 밝아 보이길래 고통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군요. 힘내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정말 맞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을 뵐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집을 신방해 보고 그분하고 대화해 보니까 정말 모든 분들이 나름의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었고,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나 자녀가 구원받지 않아서 또는 배우자가 구원받지 않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었고, 다 나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을 뵈면 여러분 얼굴은 늘 밝아 보이고 또 씩씩해 보여서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슬픔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견디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오면 내가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게 있어도 밝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제가 잠깐 어떤 그 TV에 어떤 화면을 봤는데 이 사람의 얼굴이 있잖아요. 항상 딱딱한 얼굴이에요. 잘 웃지 못하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웃으라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웃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 웃는 게 너무 어색한 사람. 그래도 웃어보려고 자기 딴에는 사진 찍으면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정말 어려운 게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슬픈 게 있어도 있잖아요. 웃는 거예요. 몇 사람 봐봐요. 한번 미소 한번 지어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역전의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 좀 찾아봐라. 역전의 하나님이 네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켜 줄겠다. 환난 날에 나를 좀 불러라.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냐? 왜 나한테 찾아오지 않냐?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은 정말 최악의 상황을 너무 많이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그때마다 뭐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 시편 57편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 1절, 이제 제목 한번 봅시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자,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요, 군대가 삥 둘러 자기를 포위하고 있으니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망간 곳이
굴 속에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도간에 든지가 된 거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가 동굴에 있는 다윗을 발견하기만 하면 이제 다윗은 죽어요. 왜? 동굴은 막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요, 사방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사방에 지금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삥 둘러쌌어요. 그리고 모든 병사가 지금 굴 속을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굴에 지금 갇혀 있는, 여러분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재앙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습니까? 지켜줬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래도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역전의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나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보호해줬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최악의 상황을 경험시킬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순물을 지금 제거해서 순금 만들려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재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고난을 줄까요? 어려움을 줄까요?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까요?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금덩어리로 만들려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다윗처럼 막힌 굴 속에 지금 피해 있다면 나도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시편 142편 볼까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요, 굴 속에 갇힌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왔을 때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 속에 도망간 경우가 다윗 인생에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봅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다윗이요, 굴 속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환난에서 건져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위기의 상황이 진짜 많았습니다. 시편 52편 볼까요? 시편 52편 제목 한번 봅시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 그러니까 이 도액이요, 사울 왕한테 꼰질른 겁니다. 지금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꼰질른 겁니다. 정말 다윗에게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또 봅시다. 54편 봅시다.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시빈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때,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가 발각된 상황. 그래서
군사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온 상황, 다윗에게 굉장한 위기였죠.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56편도 봅시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요압 엘렐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포로가 됐으니까 이제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놨습니다. 59편 한번 봅시다.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에세 마친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자, 다윗이 어떤 집에 있었는데 사울의 군대가 그 집 앞에 탁 들이닥친 겁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인생의 위기를 진짜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다윗은 기도로 풀어나고 풀어지고 역전되고 역전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나 아십니까? 이 엘가나라는 남자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한테는 자식이 생기고 한나한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고 막 괴롭혔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의 가슴에 화살을 엄청나게 많이 쐈습니다. 화살을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요, 좌절하지도 않았고 남편한테 울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줬습니다. 그 위대한 사무엘. 여러분, 분인나에서 난 자식은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나에서 난 자식은 위대한 사무엘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글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버스를 탔답니다. 근데 그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있더랍니다. 다행히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앉았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타서 이제 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굉장히 무거운 가방을 들고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게 손을 뻗칠 수가 없는 거리, 그러니까 조금만 가까이 오면 이렇게 만질 수 있는데 너무 멀리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으로 그랬답니다. 저 학생이 나한테 조금만 가까이 오면 내가 이렇게 붙잡을 텐데, 또는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하면 학생 가방 나한테 줘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여학생이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도 않고 점점 자기하고 멀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버스 탄 내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답니다. 내가 저 학생 도와주고 싶은데 저 학생이 나를 안 쳐다보네. 저 학생이 나한테 가까이 오지를 않네. 그리고 이제 버스에 내려서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구나. 그 버스에 탄 여자가 나고 버스에 앉아있는 그 내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내밀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성경 읽지 않는구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자 보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신 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도와주고 싶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얼굴 한 번 내밀지 않고 외면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루 중에
하나님께 진지한 기도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인생의 위기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 역전의 하나님이 정말 손을 내밀고 싶은데 하나님께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위기의 상황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께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안 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나 인생을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도 여전히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인생의 위기를 역전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무릎 꿇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가장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한 어린아이를 소개해 볼게요. 1833년도에 스웨덴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몸이 너무 약하고 너무 변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엄마 젖을 빨 힘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라고 처방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엄마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건강이 회복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계속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공부도 못했답니다. 여러분,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아이는 빈곤한 환경에 태어났고 몸이 너무 병약해서 수업 받을 수 없는 아이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해서 가정을 버리고 도망갔고, 이 엄마는 4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조그만 채소 가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간신히 버는 돈으로 4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유독 이 아이는 몸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엄마는 매일같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건강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이 회복된다면 정말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아이 엄마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이 아이가 몸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벨입니다. 노벨. 노벨상을 만든 노벨.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노벨. 엄청난 갑부가 된 노벨 말이에요. 이 노벨이요, 자기 전 재산을 노벨상을 만드는데 헌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자기가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그 엄마의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결입니다. 시편 95편 6절 한번 봅시다. 시편 95편 6절 같이 봅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하자.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무릎이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자기 힘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께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가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는 게 축복한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인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어떤 부부가요, 손을 마주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복을 내리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실까요? 어떤 구역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구역 역사하지 않을까요? 어떤 교회가 무릎을 꿇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낙타는 있잖아요, 아침 일어나면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낙타 등에 오늘 짊어져야 될 짐을 이렇게 씌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가 일과가 끝나면 낙타는 다시 또 주인 앞에 무릎을 다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등에 있는 짐을 또 빼내줍니다. 낙타는 하루의 시작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합니다. 하루의 마침도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우리도 그 낙타처럼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무릎 꿇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주님께 무릎 꿇고 하루를 마치는 겁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처음에는요, 여호와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꾀를 동원해서 형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단과 방법도 안 통하는 겁니다. 여전히 형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있잖아요, 형의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 내 인생의 어려움, 이것을 역전시키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주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웨슬레 집이 지금도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슬리 집에 이제 가면은 그 웨슬리가 기도하던 자리를 보여준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마루가요,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마루가 이렇게 움푹 패여 있답니다. 웨슬레가 얼마나 그 동일한 장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그 자리가 이렇게 패여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웨슬레 집에 가서 그 마루가 이렇게 패여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한 감동을 받는답니다. 아, 저 웨슬레는 평생 하나님께 무릎 꿇었구나.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잖아요. 그 반모섬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바위가 이렇게 패여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 바위가 이렇게 패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있잖아요, 무릎 꿇는 사람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상황, 그 위기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의도적으로 인생의 바닥에다가 쳐넣습니다. 요셉도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고, 다윗도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고, 모세도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고, 느헤미야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전부 다 인생의 바닥에 쳐넣었습니다. 그들이요 인생의 바닥에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던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리,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자리였던 겁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바닥에 처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가시밭길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김재범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 유도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사람.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하고 싶어서 10시 4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10시 4분 되면 기도했답니다. 딱 시계 핸드폰 알람을 해가지고요 10시 4분 되면 알람이 확 울리면 그때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왜 10시 4분에 하냐 했더니 천사 좋잖냐고. 그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그랜드 슬램 좀 달성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기도를 들어줬는지 김재범이가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무식한 운동선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유도는요 상대방을 잡아뜨려야 이기는 거잖아요. 유도 선수가요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게 치욕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유도 선수가 다른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는 매일 10시 4분이 되면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무릎 꿇지 못합니까? 왜 인생의 위기를 그냥 한탄만 하고 있습니까? 왜 역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십니까? 그 역사가들이요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정치인을 뽑으라 그랬더니 모든 역사학자가 거의 다수결로 엘리자베스 1세가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1세는 그 엄마가요 단두대에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왕의 자식들 중에서도 가장 촉망받지 못했던,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왕이 아내가 여러 명 있었는데 가장 그 권력이 없는 아내의 자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엘리자베스 1세가 왕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도 단두에 처형됐고. 그런데 이 신하들이요 허수아비 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엘리자베스 1세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꼭두같이 만들려고. 그런데 이 여자가 왕이 되는 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영국 최고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마다 엘리자베스 1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답니다. 엘리자베스 1세 때문에 영국은 그전만 해도요 그냥 해적의 나라였는데 대영 제국이 됐습니다. 신사의 나라가 됐습니다.
문화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늘 프랑스가요, 영국을 무시했습니다. 저 무식한 놈들. 그런데 프랑스의 문화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토대를 만든 게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정말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의 가사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를 역전시켜 줄 거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어려움의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줄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믿음입니다. 역전이 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특히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흉년이 딱 들었을 때 애굽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삭은 고민했습니다. 내 생각을 따를 거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냐. 거기서 이삭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삭을 100배나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는다는 말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역전시켜 줍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지켜보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일어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시리니. 왜 일어나시는 겁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언제 일어나십니까? 말씀을 붙잡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여러분, 룻기의 룻 아십니까?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청상 과부가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지언정, 평생 과부로 살지언정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룻은 앞이 캄캄한 인생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을 도와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조금 도와준 게 아닙니다. 조금 역전시켜준 게 아닙니다. 놀라운 역전을 시켰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여자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요.
도대체 이 룻이란 여자는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우리처럼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이 가련한 여자는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이 어디서 생긴 것일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설교 듣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설교 듣습니다. 모임 때마다 설교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봅니다. 집회 때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매일같이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믿음은 너무 작은데, 도대체 이 가련한 여자의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우리처럼 주일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수요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전도 집회를 들은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믿음의 간증,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있었던 간증을 들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가련한 여자는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걸까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 비해서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될까?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감탄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유대인도 아닌데, 회당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도 아닌데, 구약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을 텐데, 도대체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거기에 비해서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작을까요?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매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듣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매일 누군가의 간증을 듣는데, 우리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을까요? 도대체 이 가련한 룻의 믿음은 어디서 온 거고,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거기에 비해서 내 믿음은 왜 그렇게 작을까요? 우리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나한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있잖아요,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붙잡는 믿음. 그래서 우리도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좀 경험하고, 그걸 또 간증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정말 구의 말 투아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 스포츠에 할 때 이런 말 듣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2015년도에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준결승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붙었답니다. 8회 말까지 우리가 3대 0으로 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9회 말에 4대 3으로 역전해서 결승전에 나가서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해 우승을 했답니다. 온 국민이 그 스포츠를 보고 열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했으니까요. 그때 스포츠 해설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부 다 멸절당할 상황이었습니다. 야구로 말하면 9회 말 투아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모세는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가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아닌 겁니다. 이제 인생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그냥 시골 노인네가 됐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80살 노인네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게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링컨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9살 때 죽었습니다. 학교는 6개월 다녔습니다. 22세에 사업이 실패해서 그 빚을 갚는데 15년 걸렸습니다. 23세에 주의원 낙선했습니다. 24세에 또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26세에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27세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29세에 의장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1세에 대통령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4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했습니다. 39세에 국회의원 선거에 또 낙선했습니다. 46세 상원의원 낙선, 47세 부통령 낙선, 49세 상원의원 낙선. 이 사람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 링컨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51세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누굽니까? 압도적인 1위가 링컨입니다. 이 사람은 50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1세에 대통령이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왔을까요? 링컨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요셉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인순이가 부른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아십니까? 거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한번 시간 되면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정말 마음에 울립니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나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요셉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견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는 곧 주님이 공중 재림할 거라는 꿈, 우리가 휴거 될 거라는 꿈, 그래서 천년왕국 때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천국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꿈, 우리 그 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 꿈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인생 최고의 역전이 펼쳐질 겁니다. 이 상황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역전, 상상을 초월한 역전이 죽음 건너편에 가면 펼쳐질 겁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역전시켜줬습니다. 재산은 2배로, 딸들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주시고 140살 살 때까지 욥을 축복했습니다. 그 욥이 받았던 인생 역전하고 비교가 안 되는 역전이 죽음 건너편에 가면 펼쳐질 겁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역전, 우리가 휴거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이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멀지 않습니다. 곧 옵니다.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그 호주로 이민 간 어떤 한국 사람이 개나리꽃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있는 개나리꽃을 꺾어다가 호주에 가서 심었답니다. 그랬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꽃이 안 피더랍니다. 몇 년을 기다려도 꽃이 안 펴가지고 자기가 물어봤대요. 왜 이 개나리꽃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꽃이 안 핍니까? 그랬더니 식물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개나리꽃 같은 꽃은
겨울을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와야 꽃이 피는 식물입니다. 그것을 추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 사람이 그걸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답니다. 아, 겨울이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겨울이 있어야 꽃이 피는구나. 인생의 겨울, 인생의 고난, 인생의 위기,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 인생에 꽃이 쫙 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을 보리하고 봄 보리하고 어느 게 더 맛있고 어느 게 더 수확량이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봄에 심은 보리가 수확이 많을 것 같고 맛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가을에 심은 보리가 수확이 많고 맛있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보리가 겨울을 견디는 겁니다. 겨울을 견딘 보리는 겨울을 경험하지 않은 보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확량이 많고 맛있답니다. 여러분, 겨울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래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이 죽음 건너편에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크고 작은 역전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역전의 하나님 믿고 우리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기도와 또 믿음으로 우리 삶의 많은 역전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인생 최고의 역전이 펼쳐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